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은 이제 이 땅에서 나그네요 여행자죠. 나그네요 여행자. 그래서 우리의 이 나그네요 여행자라는 것은 이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또 숙박하고 또 하루 가서 숙박하고 이렇게 해서 묵묵히 자기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이제 여행을 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나그네요 여행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나그네요 여행자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유효한 기간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든지 좋든지 간에 그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는 사람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묵묵히 가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이 본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파생되는 것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여정 가운데 어떤 것들을 다 생각하는 것이고 인생의 여정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니 이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뭐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자주자주 돌아보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주 이제 반복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복음서 곳곳을 보면은 이것을 비유로 이제 말씀하신 것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나라에 대한 말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임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임하는 것이 모든 것이다. 우리는 그 나라를 다가올 나라로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말이죠. 이 나라라고 하는 것, 국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가 있습니다. 통치권자. 이 통치권자의 통치가 미치는 이 영역, 그것을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또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너갔죠. 그래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 나라의 이 통치자가 이 통치할 수 있는 이 권세는 이 나라에 미치는데 이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 통치권이 이제 그 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죠. 그 나라로 넘어가면은 그 나라의 통치권자가 통치할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통치권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여정길을 가면서 만나게 될 일들이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여정길을 떠나면서 만나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니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피조세계 이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통치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있는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로는 어느 정도 이 사탄의 통치권이 하나님께서 임의로 정하시는 때까지는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통치권이 적극적으로 그 역사하는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탄의 역사, 사탄의 통치권이 득세하는 그 지역은 사탄의 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임의적이겠지만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실제적인 지역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또 작은 것 같은데 이 작은 곳 하나에 커다란 나라의 땅이 있어서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도 어떤 힘이 득세할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 통치권이란 말이죠. 통치권.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공부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잘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가지시고 당연히 다스리시는데 임의적으로 허용된 시간,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예정과 섭리하심, 그 경륜을 따라서 어떤 곳과 그 곳에 속한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사탄의 권세와 통치와 그 나라가 득세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 지금 이 땅은 여전히 오염된 곳이고 임의적으로, 임시적으로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공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그래서 이 일이 지금 그 부딪힘이 그 예정과 섭리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각국에서 여러분 크게 국가와 국가가 부딪히는 일들 뿐만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서 싸움하는 일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민족과 민족이 그때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뭐 러시아는 사실은 그 민족 이제 슬라브족이라고 하는데 슬라브족과 사실은 이 앵글로 섹슨족이 대표적으로 이제 부딪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은 여기에 뭐 이제 게르만족들도 합류를 하고 독일에 뭐 이제 아시아권에서도 이제 이런저런 어떤 편들이 이제 질서가 이렇게 또 나뉘어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그럼에도 이제 예를 들자면 공존하고 있죠. 이제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여정길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보다 이제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영적으로 우리들은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것 뿐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경험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더욱더 명확할수록 그 사람의 어떤 이 정체성과 존재가 더 명확할수록 그 색채감이 뚜렷이 나타나는데 어떤 지역을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사탄의 특성들이 많이 나타나면 어떤 나라겠어요? 그 나라는 사탄의 나라죠. 사탄의 나라와 그 통치권이 미치고 더욱더 그 권세의 중심부로 갈수록 그 특성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뭐겠어요? 죄악과 타락과 또 음모와 미혹과 이런 일들이 굉장히 강해지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역사하는 일들은 어떤 거예요? 사람이든 그 지역적인 특성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특성, 그분의 어떤 본성,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또 뭐가 있죠? 오래 참음, 양선, 자비, 이런 어떤 9가지 특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게 영적으로는 그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평화와 화평에 사로잡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부활한 육신과 함께 실제적으로 영원히 거하게 될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포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벌써 시작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미 이것은 여러분 육신에 이제 그 썩는 것은 썩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잊고 있는 거, 이건 썩어져야 할 것이니까 나중에 죽게 되는 것이고 육신은
그럼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우리에게. 할렐루야.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분명히 하셨던 것이고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들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옮기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을 모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율법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하면. 지금 이 시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매하니까 그 질문을 우리 주님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이 주신 말씀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은 여러분 영역은 겹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도 어느 지역이 내 땅이니 네 땅이니 우리 중국과 일본도 그렇고 일본이 또 말도 안 되는 어떤 소리들을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 지역을 갖다 또 서로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남쪽에서도 마찬가지고 필리핀과 어디 이쪽과 중국이 또 어떤 땅을 가지고 이 땅은 이 겹칠 수 없어요. 이건 네 땅도 되고 내 땅도 돼 이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그 분쟁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디에도 속할 수가 없다. 이것은 어느 한쪽에 속해야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영혼도 마찬가지. 영혼도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저 영혼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것입니다. 나한테 속한 영혼이에요. 저 영혼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까? 그럼 저 영혼은 저에게 속한 영혼입니다. 만지지 마세요. 제가 가지고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소유권에 대한 이 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악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들. 그런데 이 소유권에 대한 주장이 어느 날 바뀌냐면은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사람 영혼 가운데 역사를 하면 할렐루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시작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비유의 말씀이 바로 겨자씨의 비유죠. 겨자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이게 마태복음 우리가 13장 31절 32절 말씀 제가 이제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떤 장소든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머무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그 마음에서도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그 시작은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주목할 수도 없는 크기의 이 나라의 시작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놀라운 것은 이 겨자씨가 점점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겨자씨가 자라나는 일이 없으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죽은 것이죠.
그래서 그 겨자씨가 생명이 있다면 그 겨자씨는 반드시 자라간다. 자라간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전 매일 똑같아. 뭐 매일 똑같아. 어떤 환경이든 사람 매일 똑같으면 이것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영적으로. 점점 처음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이 겨자씨 실제로 보셨잖아요. 정말 작잖아요. 정말 작잖아요. 이것이 점점 자라가서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심지어 나중에 새가 깃들일 수도 있을 만큼 자란다 하는 것이죠. 겨자씨마다 자라는 속도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점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중에 각종 새들이 그 그늘 가운데 쉬며 휴식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자라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역사를 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겨자씨라는 것은 뭐 천국에 우리가 갔는데 점점 그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그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점점 이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저마다 크기는 다르겠지만 그 한 사람 가운데 이 하늘나라가 확장되면 새 한 마리, 참새 한 마리라도 그 그늘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는 크기로 자라난다. 이 일이 반드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니 하나님의 나라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이것이 점점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하게 될 그 장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미 이 땅에서 그 하늘나라는 이미 시작되고 있고 우리들 각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그 확장된 하늘나라는 각 사람의 하늘나라가 그 하늘나라에서 실제적으로 거하게 될 그 나라에 적용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물론 저마다 다 다르지요. 우리가 처한 환경, 기질, 성품, 또 우리가 바라보는 바 그 모든 소망과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점점 부러움의 어떤 것들을 조금씩 줄여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갈수록.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늘나라의 확장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소욕이 점점 줄어갈수록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점점 사실은 나타납니다. 그 소욕을 완전히 우리가 놓을 수는 없겠지만 점차 줄여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때가 차면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계속 살펴봤잖아요. 아주 많은 영역들이 사탄에게 속한 것들입니다. 그 음료의 모습을 자주 떠올려 보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나라, 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탄의 나라는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다.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그러한 것들을 우리 교회 앞에 여러분 여기 아파트 단지가 새로 쫙 들어서 가지고 지금은 예전의 모습이 어땠는지조차 희미하겠지만 이것들이 막 이제 막 철거되기 시작을 아직도 떠나지 않은 집들도 곳곳에 있었어요. 뭐 중국집도 있었고 앞에 뭐 계속 농성하고 붉은 페인트로 뭐 우리 뭐 지키자 뭐 하면서 불법 점거거든요. 사실은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악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 때가 되면 다 철거가 돼야 될 때가 정해지면은 건물이 새로 올라가려면 다 철거될 것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뭐 농성을 하고 뭐를 하고 뭐가 마치 막 뒤집을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마이크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막 확성기를 대고 운동권 노래를 부르고 아무리 해봤자 불법 점거란 말이에요. 불법 점거. 때가 되면 다 철거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에 갈수록 미련을 버려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이 임금이 쫓겨나리라. 에덴 동산에 이미 여러분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창세기 3장 우리가 17절에서 우리가 15절에서 살펴봤지만 여자의 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네가 발꿈치를 물고 여자의 옷으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때 이미 여러분 그것은 예정된 것들입니다. 예정된 것 그쪽만. 그리고 십자가 위의 정점에서 여러분 사탄의 권세는 이미 다 상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밖에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으르렁거리기만 할 뿐이지 여러분 으르렁 됩니다. 집어삼킬 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의 영혼들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사람들의 영혼. 그 나라는 각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이미 시작이 됐지만 사람과 사람이 교회로 연합되어지고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확장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이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의 어떤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하늘나라의 확장에 대한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당부하셨던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고귀한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들 불평과 원망의 감정적인 것들에 사로잡혀서 보낼 것이 아니라 나은 사람을 통해서 참새 한 마리라도 거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소망이 점차 가득해져 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 그 순간까지 이것이 이제 그 사람에 통해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각 사람들 위에 특별히 북의 장로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